아마 많은 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이기는 힘을 연장하는 설교가 되겠구나 많이들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 예상이 맞습니다. 이기는 힘이라는 2주간의 특세를 듣고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여기에 연장하여 좀 더 덧붙이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좀 더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여 특세를 이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보충을 하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는 2주 동안에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손에 무기를 더 쥐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유혹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오늘 보라가 찬양대에서 찬양하였던 그 가사처럼 육체가 아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여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손에 쥐어들고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왜 필요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시험지를 들고 다시 예수님이 시험을 치기 위해 앉은 것입니다. 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와는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 시험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시험의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시험을 이겼겠지라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와 같이 사람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과 힘듦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치 장난처럼 안 될 것을 알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 같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시험을 이겼겠지라고 우리가 섣불리 넘겨짓기보다 우리와 같이 고통과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힘듦을 동시에 느끼고 사단의 유혹이 장난처럼 하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험을 성령을 따라 가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이고 우리가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에 실어서 싸워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오듯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향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떡 하나 정도는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는 것이 큰 잘못인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해버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혹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이 힌트는 하와의 유혹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단의 유혹되는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의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동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만 주어졌던 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해 인간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시험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체험을 내려놓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기 때문에 너희가 굶주리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했던 실패, 즉 내가 가진 능력을 나를 채우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에 쓰기 위하여
그 유혹을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것과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충분히 이것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많이 배고플 테니 한번 바꾸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신명기 8장 6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배경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자신의 것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에 사용되어져야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 있습니다. 사탄도 잘 알고 있어서 뛰어내리면은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려와 너의 발이 돌의 바위에 닿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시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그 뛰어내리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을 보좌하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 신의 아들이라 떠받들 것이고 메시아라 떠받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쉽게 따라다니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쉽게 못 박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보좌하는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앙하며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참 편했을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편히 사역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한번 뛰어내려서 편안하게 사역하셔도 될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편한 사역을 뒤로 하고 힘겨운 사역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끌려 온 세상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함께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니? 절 한번 하면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편하게 이 땅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신의 아들이지만 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시험을 견뎌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내가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인생의 가장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험, 육체를 가지고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시험을 당하였지만 인간이 만든 신은 그 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겉모습만이 예배 드리는 행위에 참여하고 이 겉모습만이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 오는 행위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물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때도 있고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방법과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써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세상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 조금은 동경하는 모습으로, 조금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쟤는 착한 사람이지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말도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도 교회 다니고 있어. 너도 집사구나. 너도 청년부, 너도 상모교회 다니구나.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단순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내기보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그 삶이 모범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모범적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거룩하라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에는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법정에 서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가 있으며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에는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자주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썼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상모교회는 다르구나, 무언가 저기는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명예를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갔을 때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겼던 무기는 아버지의 뜻을 적어둔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고, 그 뜻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에 패배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패배함과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인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온 세상을 이기신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간직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 그 시험에 실패하지 말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유혹에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먼저 모범 답안지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따라가는 것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구미 상모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향해 밝히 걸어갈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상모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상모교회가 변화되어 이 구미 지역사회에 다름을 보여줄 때 다른 교회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며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있기보다 우리의 소원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또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중등부에서 여호수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이 모두 가짜였고 진짜 신이 누구였는지를 밝히 보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손에 쥐었던 무기가 눈에 보이는 것은 총칼의 무기였지만 그 마음속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지시가 무엇인지, 여호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저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